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15장 1절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어떤 큰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1절과 2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바탕으로 세 개의 비유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위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으며,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을 소위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 주어집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1절과 2절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읽어야 좀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개의 비유에 공통적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공통 주제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1차 대상은 바리새인들이다.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그들에게라고 할 때 그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주님께서 직접 전달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 그들의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을 들춰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세 가지 비유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 세 번째 비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 즉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앞에 두 개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종합하는 한꺼번에 이렇게 결론처럼 담아놓은 그런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이렇게 제목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32절의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는 첫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 주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내내 내용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 말씀의 비유를 인물별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물 4명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오늘 11절에서 32절 이 비유, 긴 비유 중에 등장하는 것은 25절에 가야 등장을 합니다. 중간에 등장을 하는 거죠. 중간에 등장을 하지만 이 마다들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중간에 등장하는 장남, 이미 이 비유의 시작인 1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1절부터 이 장남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둘째, 즉 어떤 사람에게 적어도 이 비유에 가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 장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남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남은 역시 장남이었다. 이 장남은 둘째가 그렇게 할 때도 묵묵하게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나도 달라고 떼쓴 적이 없었고 25절에 보면 그가 여전히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봐. 그는 그때도 그랬고
비유가 끝날 때도 그랬고 그는 장남으로서 장남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버지 옆에 살고 있었고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29절에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효자였다.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 각각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때를 쓰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그래 그러면 내 몫을 가지고 가. 장남은 아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 장남에게도 물건을 나눠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장남은 그때 둘째 아들 덕분에 재산을 미리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그가 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어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낭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착실한 아들이 장남이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눈에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못돼 먹은 놈이죠. 아주 나쁜 녀석, 불효막심한 놈. 근데 그날, 즉 동생이 돌아온 날, 그날에도 이 장남은 열심히 들에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나가고 난 뒤로 집안에 한 번도 풍악 소리가 있지 않았고 잔치가 벌어진 적이 없는데 벌써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풍악 소리가 귀에 들리고 아마도 맛있는 냄새도 났겠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때 그 순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남이 집으로 쑥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밖에 서서 아마도 한 종을 불러내죠. 그래서 그 한 종이 나와서 아이고 큰아드님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동생분이 돌아오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큰아들 장남이 그렇게 착실한 장남이 그래? 동생이 왔어? 라고 그렇게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나쁜 녀석이 돌아온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 돌아온 녀석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고 그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남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 자기의 감정을 다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동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먼저 자기의 원망을 다 쏟아내죠. 집안의 하인이 장남이 불러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큰아들이 화를 버럭 내는 모습을 딱 보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잽싸게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큰아드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집에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라고 알리자 그 아버지가 직접 문 밖으로 나갑니다. 야 왔냐? 들어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보자마자 쏟아내기 시작하죠. 뭘?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야, 너 왜 안 들어오고 그래? 들어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쩌면 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아들 앞에서 왔니? 불편하지? 그래도 네 동생이니까 화를 좀 멈추고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팔짱을 끼든지 아니면 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서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고개를 계속 들면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막 내는 그 아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쏟아내는 그 화, 그 장남 자기 자신에게는 이 화는 정당한 화예요. 아버지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건 그냥 구차한 변명이고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동생은 나중 문제고 사실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정말 착실한 장남이었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떼쓰고 아버지를 속썩일 때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예라고 했고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한 번도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놀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저렇게 허랑방탕 완전히 낭비하고 돌아온 저놈을 어떻게 맞아줄 수가 있어? 그가 화를 내죠. 이건 아버지의 독선이고 아버지의 횡포고 아버지가 완전히 둘째 놈만 이뻐하는 차별이고 그는 이렇게 화를 막 내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까? 생각해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가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쌓아왔고 세워왔고 그래서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어. 그 기준에 의하면 자기의 그 규칙에 의하면 아버지는 틀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몇 번 소개하긴 했어요.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원래 동유럽 분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이시죠. 이분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배제와 포용. 그 원래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배제가 뭡니까? 뭔가를 밀어내는 거죠. 포용은 반대죠. 끌어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책을 보다 보면 참 좋은 내용의 좋은 문장의 좋은 사고를 가지고 기록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또 도움이 되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력하게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머리가 좀 아파요. 약간 어려워. 어려운데 그래도 또 한번 좀 인내를 가지고 한번 특별히 젊은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기를 선착순 한 분 오시면 제가 이 책을 사서 드릴 있습니다. 선착순 1명 오늘까지 이거 시간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 대신 읽으시면 읽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독후감도 필요하시면 쓰시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이 저자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의 그 생각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가 세운 도덕적 범주다 그랬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같은 거잖아요. 범주가 뭐예요? 범주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덕적 범주를 장남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적 범주로 선과 악을 평가해요. 그가 세운 그 도덕적 범주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절대로 선이 될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을 품어하는 아버지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아버지도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동생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니야. 왜? 선하지 않으니까, 악하니까. 그런데 그런 동생을 품어안는 아버지도 이제는 선이 아니고 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를 위해서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어떤 기준으로 아버지조차도 평가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자기 기준에 맞으면 그건 선이고 자기 기준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이 아들에게는 이러한 도덕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에게는 오직 배제, 배척, 배격, 배타, 추방 이런 것만 있어요. 그 아들에게는 이런 배타, 배격, 배척, 추방과 반대되는 은혜, 배려, 긍휼, 이해, 포용,
섬김 이런 단어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도덕적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건 뭐 은혜, 배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자기 도덕적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데, 적어도 이 첫째 아들에게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은 발견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은혜를 너에게 주었잖아. 그런데 첫째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12절에 보면 각각 재산을 분배받았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도 받은 그 아버지의 재산, 그 아버지의 재산은 나 없으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이렇게 커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람은요, 앞에 비유 2개, 앞에 비유, 즉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등장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에 자기의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볼까요?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잘못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은 잘못된 자기 애. 애는 사랑해. 요즘에 뭐 자기 애에 관해서 강조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 같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올바른 자기 애와 이기주의, 탐욕, 지독한 어떤 위선과는 구분이 어려워요. 다 나를 위한 건데 뭐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거든요. 위선, 독선, 이기적, 탐욕, 고집, 자만, 교만, 이것과 자기애는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지극히 아주 잘못된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2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곧 내 것이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그야말로 허리 휘도록 모아서 그렇게 이뤄놓은 재산이 왜 지 거야? 여러분 자기 거예요? 부모님이 31절에 기록된 말씀에 하면 아버지가 장남에게 말하는 것을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건 가능해. 아버지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모아놓은 재산이지만 결국 다 너를 위한 거니까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 근데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해서 밤잠 못 자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아버지 그거 당연히 내 거니까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쁜 거죠. 우리 굳게 지킵시다. 굳게 지키세요. 왜 그게 지 거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과욕이고 탐욕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만행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폐륜이고.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애, 이게 너무 강해서 부모의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탐욕을 부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누가 깨뜨렸어요? 부모가 깨뜨렸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깨뜨려요. 선한 가족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깨버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가족을 떠난 이 아들,
이 아들이 만들어낸 것은 갈등이고 분열이고 찢어짐이고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의 인생이 제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다 깨트렸는데 참 신기하죠. 부모가 정말 힘들게 벌어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알뜰살뜰 사는 자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허랑방탕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8절과 21절에 두 번 반복되는 건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가 참회하죠. 후회를 넘어서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그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불행히도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알았지만 그래도 또 한편 다행이라. 그때라도 알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늘을 향해서도 뻣뻣하고 사람들 향해서도 뻣뻣하고 이게 다 남 탓이라고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이 아들은 그래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았으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는 자신이 일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배고파서 먹을 수 있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라는 주장은 할 수도 없고 품꾼이라도 그렇게라도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로 갈 때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터무니없는 욕심을 허락하셨던가 아니면 강제로 둘째 아들이 뺏어갔던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12절에 각각 그런 것으로 봐. 아버지는 허락하신 거죠. 하도 뗐으니까. 둘째 아들이 달라고 때를 쓰니 정말 자식이 달라고 날마다 그러면 이기는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굳게 이깁시다. 여러분이 굳게 이겨야 됩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든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계신 거 꽉 잡고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이 하도 얘기하니까 허락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왕들을 보고서는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날부터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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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왕 가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 거야.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 나 안 되면 그러면 내 자식 솔로몬에서 성전 짓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만들어 그래 세워 내가 항상 회막에 장막에 텐트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굳이 나를 그렇게 한쪽에다 붙박아 놓으려고 그래. 그런다고 그래서 붙박아지는 건 또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리죠.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자죠.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어요. 성경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자다가도 부스럭 소리만 하면 혹시 아들인가 해서 창문을 열어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치면은 그때 혹시 아들이 들어올까 해서 석양의 그림자를 확인했고, 들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펴면서도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오나 살펴봤고, 한 번도 편하게 잠을 못 자면서 그 아들이 틀림없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마침내 아들을 만났을 때 얼싸안고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항상 그 사랑의 관계로 대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자기의 기준에 의한 관계로. 둘째 아들은 자기 애의 관계로 아버지를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기다리는 이해가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포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근데 적어도 그 두 아들, 돌아오기 전에 그 두 아들들은 여전히 자기 것을 붙들고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불평하는 장남에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예. 저는 이 번역을 묵상하면서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와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야. 이건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표현이에요. 예, 내 아들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아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큰아들. 둘째를 향한 애절한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큰아들을 불러요. 아버지는 이 순간 첫째 그 교만까지도 품어안고 그를 여전한 사랑으로, 여전한 은혜로 그렇게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와 그렇게 둘째와 함께 이런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보죠. 이 주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누가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맏아들이고 누가 둘째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의인 99에 들어가고 누가 잃어버린 한 마리인지 주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금세 알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첫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 나는 내 기준에 의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둘째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최선을 다했었고 아버지 재산을 늘리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제가 죄인이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한 둘째 아들은 자기 발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서라도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첫째 아들은 끝까지 자기 것을 붙들고 자기 도덕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은 잔치에 못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리는 것이 즐기자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고 안 들어가요. 끝까지 버텨.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받아요. 늘 주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늘 주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내가 아들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무슨 죄인이 이렇게 뻣뻣해? 무슨 죄인이 그렇게 당당해? 무슨 죄인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큰 소리쳐? 무슨 죄인이 그렇게 대단해서 말이죠. 쟤는 문제고 나는 문제였고 쟤가 나한테 상처 줬고 나는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는 왜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그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포용하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나누고 섬기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결론 같은 건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